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늘 생명 양식은 잠언 10장 22절부터 11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에서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복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요? 첫째, 진정한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인 잠언 10장 22절에서 복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유다 백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고향에서 살지도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죄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세워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무너진 삶의 터전을 회복하여 주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회복이 절실하십니까?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를 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현금 자산이 얼마이고 동산 부동산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부요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많은 세상적 부요함이 진정한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과 모습을 우리들이 많이 보고 듣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가족이 등을 돌리고 서로 다툼과 분쟁, 심지어는 법정까지 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돈이 곧 복이다라는 가치관 때문이죠. 그럴 때는 많은 근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닌 것이 되겠죠.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돈이 곧 복이다. 돈은 내 것, 내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셔서 주신 물질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누리는 것이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받은 자로 근심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이 땅에서 주신 삶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은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장수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장수
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장수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늘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의 시작을 하늘의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누리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세 번째로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세상에서는 풍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붙잡고 행하며 사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잠언 11장 10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복을 받은 자를 통해 공동체가 축복을 받아 즐거움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흘러서 우리의 주변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로 인해 오늘 우리의 가족, 친구가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누리고 하늘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